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4쪽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에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제가 다녀온 그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한 단기 선교였다고, 조금 은혜가 있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감정이 희한해요. 나이 드나 봐요. 네. 친구 노래를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눈물을 꾹꾹 참으면서 설교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기 전에 제 안에 좀 부담이 있는 것들을 잠깐 나누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월 이제 둘째 주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팀 모임, 셀 모임 시작하죠. 셀 모임을 이제 사실 하고는 있었지만 1월에 제대로 이제 정말 서로를 아는 시간을 넘어서 셀 모임다운 셀 모임을 이제 2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셀 모임을 하고 팀 모임을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을 성장시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놀랍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냐면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배우기 때문입니다. 셀 모임에서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랑 스타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우리 청년부 특히 1월 첫 주에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첫 주에 셀을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와서 보고 분위기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은 1년 동안 안 나와요. 그러다가 새해가 되면 또 1월 첫 주에 또 나와요. 놀랍죠? 여러분 권면합니다. 나와 좀 스타일 맞지 않아도 조금 어려워도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 가운데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서로 맞추어가고 그렇게 관계를 해가면서 신앙은 성장합니다.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을 조금씩 이해해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납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군가를 똑같이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 배워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셀 모임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예배만 참석하지 마시고 셀 모임에 오셔서 함께 삶을 나누고, 삶만 또 너무 나누면 안 돼. 셀 모임은 말씀 안에서 느끼고 누렸던 은혜들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애프터를 통해서 또 삶을 나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임이 좋아서 오는 청년부 되기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넘쳐서 함께하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2월 둘째 주 오늘 셀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사실 더 길게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권면하는 건
셀 모임을 나오고 누군가와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 서로가 연결되고 하나 되고 한 몸 됨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셀 모임에 참여하시고 오늘은 좀 늘 스타일 맞지 않는 그 친구, 그 셀원들에게 먼저 인사 나누시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기기 위해서 살짝 언급하겠습니다. 셀 모임 교환에도 이제 매주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일주일을 살면서 실천했던 부분이나 느꼈던 은혜를 나누라고 꼭 첫 번째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교환에.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내 안에 주셨던 은혜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지난주 설교가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인 데라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신이 있는지조차 모르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성장해 간다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일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가장 첫 번째 통로는 예배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갑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예배를 꼭 드리셔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생명처럼 예배를 지켜야 된다. 생명처럼 요즘은 코로나 시기를 좀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좀 활성화되고 출장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떠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건 인정하지만 그냥 집에서 오늘 교회에 갈 분위기 아니니까 그냥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우리 청년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있으면 저도 예전에 한 번씩 생각해 봐요. 내가 매주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찾지 않는다면 그렇게 한 주,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면 내 신앙은 어떨까? 그냥 그렇게 막연히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마 제 신앙은 점점점 더 후퇴할 겁니다. 어디까지 제가 얘기했냐면 하나님이란 분에 대한 존재를 의심할 수도 있겠다. 그냥 생각으로 했을 때 그렇게까지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매주 예배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가장 신앙의 첫 번째 행위는 우리 신앙의 처음 시작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고 그분을 조금씩 아브라함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씩 생깁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이동했다라고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방은 네게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꽤 그래도 괜찮은 땅인데 가나안 땅에 쉽게 머물지 않았던 건 그곳에 있었던 원주민들과 원래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밀리고 밀려서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자기의 가정과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닙니다. 네게부 사막도 가나안에 속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남방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브라함이 보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더 거리를 두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지만 거리를 좀 두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이라는 건 여러분 네게부 아까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남방이란 땅은 안 그래도 척박한 땅에 기근이 드니까 풀 한 포기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양떼를 먹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양털과 젖과 그것을 바꿔서 삶을 영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풀이 자라지 않는다, 풀이 없다라는 건 삶을 영위하기에 너무 어렵다라는 상황이죠. 기근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만 특별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 아브라함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지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합니다. 네게부에서 애굽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빨리 가면 사흘 만에도 갑니다. 천천히 가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할까요?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물이 넉넉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기근이 와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이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합니까? 자신의 판단으로 상황을 보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음 제가 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진행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이동할 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실 수 있는데 막지 않으십니다. 미리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데 왜 미리 이런 걸 알려주시고 미리 좀 막아주시고 하면 너무 좋겠는데 왜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이쪽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답을 알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 뭘 하나요? 모르는 거죠. 역시 우리 청년들은 너무 신앙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신년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몰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 신년 운세를 봅니다. 올해 무슨 일이 있으려나 뭐 이런 거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그런 걸 봅니다. 오늘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날 뭔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뭐지?
약간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하나님이 뭔가 딱 결정하셔서 이쪽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특별히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고 교회에 나오며 예배를 드려보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 것 같긴 하다,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이제 믿음이라는 게 생겨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어떤 이성적인 결정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건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중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결정을 뭔가 정죄하거나 그 밤에 나타나셔서 너 내가 있으라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왜 떠났어?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후에 우리가 아는 내용처럼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이 부분만 나오면 자매들이 분노합니다.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남편, 그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12장을 쭉 읽다 보면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을 나무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누굴 혼내세요? 바로를 혼냅니다. 바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데려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막 재물을 다 주고 좋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데려왔어요. 되게 정당한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바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바로의 집에 엄청난 고난을 퍼부으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내가 데려온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라는 거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너 잘못했어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상담을 하거나 목사님 할 얘기 있습니다 이러면 한 번씩은 두렵습니다. 자주 그냥 가끔 이렇게 보는 친구들은 그냥 볼 때가 돼서 보는 거지만 한 번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건 이제 자기 손으로 수습할 수 없을 때, 이건 이제 거의 상황이 엄청 심각해졌을 때 저한테 연락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다 선택하고 자기가 사고를 다 치고 그런 상황이 엉망이 된 상황에서 저에게 연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혼내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혼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요. 수습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고를 치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막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죠. 왜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화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향해 자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혼내시거나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벌을 내리시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잠깐 시계를 봤는데 벌써 시계 보지 마세요.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순서가 많고 광고가 많다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쉽지 않군요. 조금만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 축도 후에 링크는 열리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수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저를 볼 때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여전히 있죠. 특히 한국 사람은 자기를 볼 때 약점을 더 빨리 봅니다. 나는 왜 이런 거 못할까? 나는 왜 이거 부족할까?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잘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 연약함은 그냥 우리의 삶에 가지고 살아라 하는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본문 읽어로 아는 것처럼 신앙의 연수가 좀 되신 분들은 아는 것처럼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지 기도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애굽으로 가서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간구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력한 아브라함. 왜 이랬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 모든 경험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구나 라는 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워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왜 이랬을까?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며 그 뒤에서 아브라함의 삶 뒤에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꼭 개입하셔야 될 때 그때서야 우리가 보기엔 늦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겁니다. 일주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심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수하더라도 또 쓰러지더라도 그 연약한 가운데 혹 뒤로 물러나더라도 그것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나무래지 않으시는 여전히 기다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며 결정적인 순간에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이 자라간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간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니라 그냥 누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말씀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